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리셋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경외함을 리셋하라. 무엇을 리셋하라고요? 경외함을 리셋하라.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하는 것,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The fear of God, fear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he fear of God 혹은 fear of the Lord, fear라고 썼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공포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렵다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려워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까요? 내 언행심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조심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나니. 공경하나니.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니네 아비 아니냐? 근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너희 주인 아니냐? 근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가짱케 여겨요. 그런데 믿는 자래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래요. 거짓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기도하는데 힘을 쓰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경외한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신천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힘을 쓰지 않을까요? 내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을 쓰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전능자신데,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신데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용기가 있을까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영혼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 기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라는 것이 사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일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선과 악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13절 14절을 연이어서 보면 선과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이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도요, 기초체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기초체력이 돼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다음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체력을 제대로 안 하면 다른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달리게 하는 거예요. 맨날 무거운 거 드는 거예요. 맨날 무거운 거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 기초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기초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머리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중간쯤 번개가 왔을 때에 너희는 이 번개 밑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길갈에다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가 이 돌이 무엇이냐 하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실 때와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럼 그 요단강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자녀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가로되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홍해를 건너서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똑같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이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왜? 어떤 의미냐? 함께 읽습니다.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뜻이 뭐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너희 힘으로 건넌 거 아니다. 너희가 능력으로 댐을 만들어서 막게 하고 건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게 하셨듯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까지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런데 이것이 과연 몇 세대가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전달이 될까요?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너희가 대대손손 이 요단에서 가져온 이 돌을 눈으로 보고 계속해서 새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손들에게 가기는커녕 본인들조차도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요? 생활이 편안해졌거든요.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됐거든요. 그들이 세우지 않은 집에서 거하게 됐거든요. 내 삶이 편안해지고 등이 뜨뜻해지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이렇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요단을 건넌 사건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인데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으면 단 인원 계수한 자들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요, 텍스트로 전달받은 우리는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몇 명이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리셋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가족 8명이 뭐 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경외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십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노아야,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그러니 내가 이제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너는 이제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욕을 해요. 손가락질해요. 비웃어요. 멸시해요. 그런데도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는 데에만, 육적인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안으로 식구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온 세상 물에 잠길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경외함으로 만들었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뭐하였어요? 구원했어요. 인류를 물로 쓸어버렸다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는 경외함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방주를 만들고 계세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아처럼 우리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멸시합니다. 능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방주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누가 뭐라고 하면 픽 쓰러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몇 년을 방주를 예비하셨습니까? 몇 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만드는 방주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혹시 만들고는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엇에 대하여? 7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에 대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야,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웃기고 있네.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돈 갖다 바친다고 되냐? 매일 그렇게 교회 가서 돼?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 노아였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외하니까 그 말씀에 두려움으로 끝까지 수행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갈라집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지금 경고받고 있어요. 근데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방주를 얼마나 만들고 계세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그건 똑같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예배가 소홀히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예배가 내 마음대로 될까요? 내 편함대로 될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습니다. 죽음도 아직 경험한 부분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음을 경험해 봤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무시받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때로는 살해당합니다. 때로는 갇힙니다. 때로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방백들에게, 고위 관료들에게, 왕에게 위협받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모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혼자 왕따 당하면서도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당장 내 육체가 힘든데, 당장 내 마음이 괴로운데, 당장 내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들보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눈에 보이는 그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거든요. 진짜 하나님 두려우세요? 아니면 사람이 두려우세요?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요, 무시하든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우리의 육체밖에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왜 지옥의 두려움을 못 깨달을까요? 정말 지옥이 두려운 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될 텐데, 자세가 달라지게 될 텐데, 결론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목숨 걸어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세계 여러 곳을 다 그렇게 다니면서 시키지 않은 짓을 그렇게 했어요? 위협을 받는데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배경도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나도 지옥 갈 수 있다. 나도 멸망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래요. 그 바울조차도.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 반드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해요? 절제한대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말씀에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 아니에요? 이게 경외 아니에요? 과연 얼마나 바울의 이러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애굽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애굽 왕이 얘기합니다. 야,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애굽 왕이 그때는요, 지금 저 김정은 최고존엄 비교도 안 되죠. 그때 왕은요, 사람의 목숨을 마음껏 휘두르는 때 아니에요? 그런 왕이 명령한 것이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히브리 산파한테 직접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살렸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입니다. 17절이죠.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찢어 죽이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구 명령인데요? 최고 권력자의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있을까요? 정치 권력이 예배 10% 드리라 하면 10% 따라가고 20%로 들어라 하면 20% 따라가고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있고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다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나온 사람한테 접종한 사람이랑 미접종한 사람이랑 스티커 색깔을 다르게 붙여준 교회도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미접종자는 뭐 하는 짓이에요? 정치 권력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까? 정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경외하지 못해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 깨어나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다윗이 음란했잖아요. 청부살인했잖아요. 남의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임신까지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서 얘기했어요? 누가 가서 지적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했습니다. 왕의 잘못하는 것을 선지자가 가서 지적해서 돌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목숨 안 걸었을까요? 내 말이면 들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나단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갔을까요? 죽을 각오하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올바로 가지 못하는 것을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이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에 올랐어요. 그럴 때에 누가 이 왕을 축출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축출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위에 앉아있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의 왕을 세웠어요. 근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지적하는 게 선지자인데?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목숨 걸고 얘기하는 자가 올바른 선지자라는 거예요. 올바로 가지 못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왕에게 가서 멸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심지어는 바벨론에 가서 무릎 꿇어라. 근데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이게 정치적인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방향을 올바로 잡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거 지적했다가 목잘로 죽었잖아요.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시대에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목소리를 내질 않고 있어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나라가 삽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래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숨 걸고 옳은 길을 안내하며 목숨 걸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옳은 길을 갑시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압시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근데 두려워할 줄을 몰라. 경외할 줄을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행동 아닐까요? 신앙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 아니에요? 나라에 정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양심에 안 맞아. 그러면 거부해야죠.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옳은 믿음입니다. 야,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다 이래놓고서는 차별금지법 반대합시다 나갑시다 하는데 에이, 그건 아니야. 이 짓을 하면요. 그게 옳은 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한경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위대하신 목사님이죠. 후에 내가 신사참배했습니다 밝혔잖아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1945년도에 북한에 자꾸 공산주의 세력들이 커지니까 남한으로 피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때 40대의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남한에도 남로당에 의해서 박헌영에 의해서
자꾸만 공산주의 세력들이 넘쳐나니까 이 젊은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하여 사회민주당이라는 기독교당을 만들어서 박헌영을 축출해내기 위해서 힘을 써요.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잘못됐다고 그러죠, 이런 일을? 그래서 박헌영이 한경직 목사님의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북한으로 도망간 거예요. 상여의 시신으로 위장해가지고. 이게 나라 살리는 일 아니에요? 이게 믿음 지키는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는 김익두 목사라는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근데 그는 김일성의 앞잡이가 됐어요. 그 유명세를 앞세워서 김일성의 나팔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먼저 김일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며 선전선동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한경직 목사님과 김익두 목사. 경외함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믿어지고 두렵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하나님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경외하라고, 그리하여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두려움으로 받으시는? 두려움으로 받으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범죄치 말라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경외하는 걸 어디서 배울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14장,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어디서 배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언제 배우라고요? 항상 배우래요. 그러니 성전에 모이기를 매일 피차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힘쓰시기 바라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왜냐?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 경외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야, 너무 그렇게 두렵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밀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친밀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실까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5장 14절입니다. 아무나 친구 삼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친밀하게 가까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누구를 친구 삼아줘요? 예수님의 명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그러면 그걸 딴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딴 말로 순종이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대로 그게 경외예요. 그게 경외예요. 시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하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짱게 여기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에게 어찌 가까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히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리셋해야 돼요. 경외함을 리셋해야 돼요. 경외함을 다시 세워놔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축복이 있지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입니다. 잠언 22장이에요.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 뭐예요? 재물, 또 영광, 또 생명.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지위의 영광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럼 경외하면 하나님의 선물의 종합선물 세트네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 종합선물 세트. 그런데 왜 거부해요? 우리 하나님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경외함에 대해서 수없이 할 말씀이 많지만 오늘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리셋 시리즈를 하면서 이 각각의 주제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리셋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다시 세워야 됩니다. 계속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경외함을 리셋하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권력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모든 축복이,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여러분들의 품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